이제 5장부터 어제부터 에스더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포로였던 그가 한 번도 정치를 해보지 않는 여인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6장 1절은 그날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은 언젠가 하면 시간이 약간 혼돈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왔던, 이제 기도하였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하였던 그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고 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70명의 장로님들이 성경을 해석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주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잠을 들게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역대 일기를, 즉 이제 대통령의 문서를 읽게 하였던 거죠. 그때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세렌티피티, 우연한 발견이라고 하지요. 한 과학자가 미생물 배양하는 실험을 하다가 여행을 가버렸죠. 그냥 밖에다 그만 놔둔 채. 그런데 그 안에서 휴가 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는 곳에 푸른 곰팡이가 생겨났다지요. 그런데 그 주변의 균들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항생제가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연한 발견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잠을 들 수가 없어서 궁중일기를 읽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 두 내실가 암살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나를 살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주었다라는 것을 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일이 있느냐? 아직까지 모르드게는 상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은 지금 밖에 있는 신하가 누가 있느냐 불러오라 했습니다. 한밤중이죠. 아무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날 밤에, 잠시 어제로 돌아가면 5장에 에스더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가 갑자기 나타나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들떠 있었습니다. 왕과 나만 둘이서 잔치에 초대받아서 너무 흥분해서 또 이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껏 친구들을 부르고 지인들을 부르고 잠자는 아내를 깨워서 왕이 나를 초대했다, 딱 둘만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자기도 흥분해서 이제 그날 밤에 다시 왕에게 가는 겁니다. 교만이죠. 왕이 자기를 초대했다고, 왕만 둘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고 그냥 밤에 왕을 찾아가도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교만하였던 겁니다. 교만, 이것은요, 교만이라는 성경적 뜻은 내 중심이다, 나만 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난 척한다, 나를 자랑한다 라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나만 안다, 내 중심적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를 자랑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나만 알고 있다면, 내 중심적이라면 이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하만이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다 보면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만은 신하입니다. 왕을 존중해야 되는데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왕을 찾아가는 이유는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무를 준비하고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것에 퍼밋을 받으려고 한밤중에 왕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만을 움직여 놓고 분명히 신하가 없는데 그 신하가 누구 없느냐? 마침 하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떠보는 겁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교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하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에게 왕이 무슨 선물을 준 것보다 착각은 자유지요.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면 왕의 옷을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말을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정치인은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왕은 어떻게 들겠습니까? 이건 반역이다. 그렇게 왕은 하만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꾸로 상은 모르드게에게 돌아가고 이제 하만은 자기가 준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왕을 살려서 마땅히 상을 받았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상이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은요, 모르드게는 그 상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포로였습니다.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민족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위가 빨리 올라가야 에스더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정치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모르드게는 그 어려운 정치판에서 홀로 이방인으로서 살아남아야 했고 가까스로 왕을 살렸는데 상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받아야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을 쥐고 계셨던 것입니다. 상을 줘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냥 왕을 살렸다고 왕에게 상을 받아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고 위기는 또 찾아오는데 상을 줘야 할 분명한 타이밍이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타이밍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은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상을 주지 않고 계시다가 꽉 쥐고 계시다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만과 그 대결 속에서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상 하나로 위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되었습니다. 하만이 그 상 받은 걸 보면 배가 아플 텐데 그래서 온갖 계략을 써서 정치적인 책략으로 다시 모르드게를 죽일 텐데 이제는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상이 간 것이 하만에게는 벌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하나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다 해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인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예정론인데요, 이걸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예정하였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속에 지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 지치지 않으려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기도하면은요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라 그러면은 문장이 안 맞으니까 기대라고 할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기대하는 겁니다. 저 노력했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우리의 기대에 맞춰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기다림을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하만을 그냥 이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스토리 생각나지 않으세요? 다윗과 골리앗, 하만과 모르드게. 성경이 늘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더라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 앞에 놓여 있으세요? 큰 아픔, 암이라고 하는 아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질병,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겠지요. 지금은 물가,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의 어려움, 또 자녀들, 모든 게 벽이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그 타이밍은 알 수 없습니다. 뭔가 알고 기다리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자꾸 일을 어렵게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를 믿으시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은 곧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때로는 원망도 툭 튀어나오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기다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잡고 마음의 힘을 얻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다리십시다. 하만을 일으키셔서, 모르드게를 일으키셔서 하만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 어린 다윗을 일으키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거대한 골리앗, 거대한 하만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사는 날 동안에 꼭 목격하시고 증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모르드게 같지만, 어린 다윗 같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또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찢겼던 우리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는 시간,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어제 우리 들었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